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귀한 행적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주의 임재하심과 선포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변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 4장은요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가 시간을 달리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하나의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있는 그런 독특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 합하여서 그 한 가지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정복을 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남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도록 영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라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우리가 소위 부르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귀환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것이 이제 쟁점인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좀 껴줘라. 우리도 같이 좀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해에 대한 내용들이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왜 시간을 달리하는 몇 개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시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한 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방해를 해서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요. 지대만 쌓아놓고 지대만 만들어 놓고 올리지를 못한 채 16년을 썩여두고 있는 것입니다. 1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재건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16년 후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때로부터 해서 그 다음 왕인 캄비세스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의 2년째 되던 BC 520년 그때의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재건하지 못한 채 놔두게 되는 그런 일이 방해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6절을 보시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하면 에스더가 생각나죠. 이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가 네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초대 왕이 고레스,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이때가 BC 485년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상소문을 올려서 왕에게 무언가, 이 유다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아닥사스다도 왕입니다. 이 왕은 다섯 번째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즉위한 다섯 번째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 상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소의 주체가 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소가 왕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탓이었는지 8절을 보면 다시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또다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이 이 당시에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상소문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시대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의 일어났던 일, 이것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은 것이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성벽과 관련되어져서 방해를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또다시 성벽에 대하여서 짓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시간으로, 이게 길이로 이렇게 시간을 하자고 하면은 약 첫 번째 그 방해로부터 마지막 방해까지가 최소 5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치자고 한다면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고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가 폐위하던 424년까지를 하자고 하면은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방해를 받아온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의 도전이라고 할 때에 그 도전의 특징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그런 도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의 도전,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곽을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도전의 특징 첫 번째가 끈질기다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여 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틈만 나면 상소를 하고 틈만 나면 방해를 하고 틈만 나면 해를 가하는 그러한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는 세상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하는데 처음에는 재물을 빼앗더니 자녀들을 다 빼앗고 몸에 전신에 악창이 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엔 위로하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까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힘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보면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음모를 불사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없는 것을 꾸며서 말을 하더라도 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도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상소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강 서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중심화에 모여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성곽을 짓고 있는데요. 터를 이미 다 닦았고요. 성곽이 준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완공이 되어지면 왕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저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성곽이 완성되기만 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을 외쳐서 왕은 당신의 그 영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유다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뒤틀어 놓는 것이죠.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명령을 해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갖은 말들을 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로서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하고 자신들의 충성스러움을 언급을 하면서 그에 비하여서 자기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저들을 하루속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음모를 꾸몄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음모를 당하고 음해를 당할 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넘어지면 그만이고 교회가 넘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태생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가 아닙니까? 태생 자체가 거짓말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쾌감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의 도전의 특징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당시의 힘 하면 페르시아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왕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이 유다인들은 꼼짝 못하는 것이니까. 왜? 여전히 통치를 받아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별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런 어떤 힘에 의하여서 유다인들을 압박하게 될 때 그들은 쾌재를 부르는 것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횡패를 다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장 23절 뒷부분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조서를 발표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르훔과 심세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이 중단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권력으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즉위한 지 20년 기슬루월에 하고 고향으로부터 느헤미야의 몇몇 형제가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우리의 모든 성문과 성곽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이 방해가 있은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냥 중단된 채 놔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다 파괴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힘입니다. 오직 그들은 힘으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을 휘둘러서 힘 아래 장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 도전을 받았을 때 과연 성도된 자가 또는 교회가 어떻게 그 도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도전을 받으면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이요, 그 성벽 말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다가 중단한 그 사건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중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못살게 굴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뿐이지, 어떤 공권력이 개입이 되어져서 공식적으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환한 유다인들은 아무튼 어찌됐거나 공사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공사의 중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만 중단된 것이냐라고 할 때, 학개서를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인데, 학개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놔두느냐, 그리고서 어찌하여 너희의 집들은 완벽한 집으로 짓고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방해가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버거운 듯 했을 때에 그만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해가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돌린 게 뭐냐면 자기들의 집입니다.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방해가 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쉽게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했던 16년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도전이 들어올 때,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쉽게 물러서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힘의 논리에 있어서 보이는 힘이 다가 아님을 알고 보이지 아니하는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전 생활과 태도와 의지와 생각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의 원천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 다음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그래서 이 아론이 금을 다 수집해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라. 도전을 했을 때에 이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백성들의 그 힘, 거기에 눌려서 그 힘이 다인 줄 알고 그 힘에 의해 자기가 짓눌려 죽을 것만 같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좀 멀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세상의 도전이 다가올 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걸 견디어냄에 있어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매우 자랑스럽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이 성도이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끈질기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무작정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그 힘을 누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인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외면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조급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왜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로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로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는 것이고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는, 신원을 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하다 저놈은 아무리 해봐야 내가 지금 시간 낭비겠다라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만 더 하면 넘어질 것 같다라고 싶으면 계속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분명한 색깔인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같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술 없이 교제가 되지 아니할 만큼 술 문화가 발달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는 불이익과 고통들, 끊임없는 조롱이라든가 아니면 너는 우리 팀이 아니야 라는 듯한 어떤 소외, 무시,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고 왠지 몇 분만 더 말하면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합니다. 한 잔을 꼭 먹이게 만들어요. 그때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딱 잘라서 말을 해버리면 세상이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꺼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빌미를 자꾸 제공해서 넘어질 듯 보이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상의 도전들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반듯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견뎌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잘 적용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번 부르고